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전 앞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과 미국에 살아가는 선의 세력의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그리고 지구상에 살아가는 다른 모든 영혼들 중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이들을 특별히 두 분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 대전 가장 가까운 곳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인간을 마귀의 도구로 일평생 쓰게끔 만드는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일평생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선, 그리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사욕과 욕망 때문에 진실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든 인간의 부작용들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손수 인류의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서 뽑아주시어 그 빈 자리에 주님의 거룩하신 빛을 쏟아 부으시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진실과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으로 매일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 진리와 반하는 마귀의 도구와 하수인으로 전락한 그 모든 마귀들을 어머니의 발 아래 매 초마다 순간마다 계속 봉헌드립니다.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로 그 마귀들의 정수리를 짓밟으시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들의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의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아버지께 속한 진리의 세력이 모든 분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새로 다시 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미국을 끊임없이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선의 세력이 반드시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그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서 이 모든 마귀를 꺾어 눌러 없애버리게 하시며 이번 사건을 기회로 전 인류의 마귀가 완전히 다 소멸되고 그리고 멸종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열하고 냉혹하지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영적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다양한 세계들과 또 그 정신,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필레몬서라고 되어 있는 이 서간에서 그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종이었었나 봅니다. 여기 편지에 나와 있는 그 행간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아마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 시대는 굉장히 신분 제도가 있었던 사회죠. 그래서 종을 종으로 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으로부터 착취도 하고 나쁜 주인이라면 갈취도 하고 억압도 하는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바울 사도가 진짜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영혼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돌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를 하고 하느님의 일을 했던 곳이 로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어떤 가택 연금과 같은 그곳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죽은 곳도 로마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이제 바오로 사도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한 종,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종, 그 종이 그 종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종을 좀 친아들처럼 잘 돌봐 달라. 그를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벗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그에게 이렇게 잘 대해달라라는 부탁과 당부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럼 기본 전제가 뭐여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에서 근거한 어떤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기본으로 한 사랑이어야 하냐? 인간적인 것에 근거해서는 사랑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 감정이라는 것을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누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면 그 즉시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요소는 이래서 지니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영혼에게 악이 되고 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간적인 요소, 예를 들면 자애심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혹은 사욕, 욕망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 근거한 그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자아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은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서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나를 스스로 돌보고 내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근시안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시안적인 소경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 원론적으로 봤을 때 더 상세히 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영혼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 인간적인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자신을 위한 것을 단 하나도 하질 않으셨습니다. 일평생의 삶에서. 물론 짧은 인생이셨지만. 그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르는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보았을 때는 참 불행하기 이를 데 없다. 진짜 불쌍하다, 가련하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이라면서 저렇게 비참히 죽을 수 있지? 신이 진짜 계시긴 해? 이런 수준의 논리적 사고체계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왜 그러냐?
인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인간은 볼 수 있는 관점의 나라가 그게 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예수님의 인생이 진짜 예수님에게 손해가 됐는지를 우리는 영혼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부자가 되는 길은 이 인류의 지구상 지금까지 천지 창조 때부터 6,000년이 지나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 아무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온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권한과 은총의 종류와 가지수 중에서 예수님이 받지 못하신 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본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더 부자는 없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거냐? 자아를 죽이고 인간적인 나의 이런 내가 좋아지기를 바래서 매일같이 나를 돌보는 이런 속성들을 완전히 빼버렸을 때에만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본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나를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하고 순전히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산 사람만이 본질의 영혼에게 줄 수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제가 누누이 강의에서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저 악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독소가 사실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자기의 영혼은 점점 더 거지가 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게 만드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인간적인 속성들입니다. 내가 좋아지기를 바래서 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와 사고방식들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욕, 욕망, 이기심, 자애심, 사사로운 감정, 내가 좋아지길 바래서 행하는, 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전방위적인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선, 내 의지, 내 기호, 경향, 내가 좋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그것 때문에 좀먹고 갉아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런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독성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삶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입증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얼마나 거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아시겠죠.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해서 노력하고 쟁취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해서 쟁취하는 인간 세상사의 수많은 것들 중에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다 죽는 존재냐면,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좋아질 거라고 해서 긁어모으고 움켜쥐고 쟁취하고 남 짓밟으면서까지 차지한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지옥 가게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쟁취하고 추구하면서 살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께서 그래도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끌어안아야지, 왜? 나도 부족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끌어안는 이 자아의 사사로운 감정을 죽이는 이런 것만이 그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이고, 그 영혼이 죽고 나서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한 보물을 쌓고 있는 순간들은 사실 이렇게 희생하는 순간, 고통을 사랑하는 순간, 나를 꺾는 순간, 나를 꺾어서 순종하는 순간, 이런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내 영혼에 엄청나게 많은 상급과 보화를 쌓고 있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서 그토록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지금 바오로 사도가 행하는 저 정신의 세계도 뭘까? 저렇게 남을 감옥에 가서까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생애에서 있어서까지 저렇게 한 종을 돌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좋아지기를 바래서 그 주인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써보내는 저 정신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좀 닮은 정신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적인 사욕과 욕망으로 날뛴 사람이라면 저렇게 존중을 하면서 종을 저 시대에, 그쵸? 자기가 멋대로 갈취해서 써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저 시대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존중해서 사랑해서 또 그가 받을 혹시 주인으로부터 그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해서 편지를 쓰는 저 정신이 다 뭘까? 저게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셨던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바오로 사도가 좀 닮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의 사고방식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일꾼 중에 과연 저렇게 바오로 사도같이 자기를 희생으로 죽여서 자기의 자아를 꺾어서 내 것은 하나도 내밀지 않고 오로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며 그래서 나를 돌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웃만을 돌보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올바른 의지를 가진 하느님의 일꾼이 글쎄요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꾼이 이 대한민국에 많았다면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을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고 남을 위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다시 살아나게 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정말 비참하기까지 할 만큼 저급하고 저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를 찍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왜 찍었는가? 그 후보가 어떤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똑바로 답하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기호와 정서가 그 사람이 착해 보이니까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돈을 좀 더 준다 하니까 이게 다입니다. 그들이 뽑고자 하는 이유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백인이라 싫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더 이상 지력이 작동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지성이라는 것은 쓸 줄 모르는 인간.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을 아예 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이 주류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유일한 차이점은 지성 때문이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지성이 빛나는 지성이 하느님을 더 많이 깨닫고 갈망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게끔 쓰라고 아버지께서 지성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인간은 이 지성을 다 갖다 버리고 병든 감성만을 쓰는 동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기호와 맞으면은 하나 되고 좋고 박수치고 좋아라 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게 막인지도 모르고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으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 어디 하나 참 올바라서 기쁘다. 저기는 참 올바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놓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셨던 정신에 글쎄요 100분의 1,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만 닮은 삶을 살았더라도 그 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살았다면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추락하거나 전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성주의자와 빨갱이 무신론의 정신으로 완전히 감화되고 동화되고 하나 돼서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건지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이 수천만 명에 이르는 수천만 명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십억의 인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참 가슴 아프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이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거,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좀먹고 병들게 하고 마치 암세포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한번 생기고 나면 무한증식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병든 나의 기호가 뭐 하나 좋게 받아들였다면 근데 그것이 참으로 불쌍하게도 공산주의자의 사고방식 하나를 좋게 받아들여서 끌어안았다. 혹은 어떤 병든 기호와 정서를 좋게 생각해서 하나 끌어안았다. 그럼 그 영혼은 그 정신이 암세포가 불어나듯이 무한증식해서 그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죽는 건데 그걸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거꾸로 사는가. 자기가 진짜 좋아지고 복받는 길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길인데 남을 위해서 사는 길인데 오히려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길을 수많은 사람이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께 올바로 반향을 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정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대한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과 또 그것에 대한 목표 설정을 똑바로 하고 우리만이라도 깨어있는 몇 명의 주님의 선택된 자녀들만이라도 그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정신을 몸소 우리가 삶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좀 보고 감화돼서 바뀔 수 있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하나를 서서히 살리고 깨우는 이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태고 쪽에 변질되기 이전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그 신적 질서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복음 말씀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실 겁니다. 자,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자, 사람은 어떤 오해로 살아가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잘못된 병든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유물론적인 것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고 잡혀야 되고 뭔가 확인이 돼야 되는 이런 것을 믿는 것에는 익숙하고 그걸 믿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진실 있죠. 이것을 믿는 데는 굉장히 굼뜨고 느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고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각하게 병든 많은 사고방식 중에 1단면의 하나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죠. 교회다 하면 큰 몇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의리번쩍한 이런 대단한 대성전에 가서 미사를 하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미사 잘 드리고 왔어.
이렇게 착각 가운데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오셨을 때 하느님의 나라가 오신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이나 다 그게 곧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진 겁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펼쳐진 거고, 누구를 고치러 어떤 사람의 집에 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곳곳이 다 하느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신이시요, 육으로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바로 신 자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즉 교회였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바로 이 세상에서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하면 성모님의 태중입니다. 첫 번째 본질적인 교회가 어디였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건 성모님의 배에 잉태된 예수님, 바로 성모님의 태중이 첫 번째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관념이 있냐? 없습니다. 첫 번째 교회,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정해놓은 어떤 교계 제도와 전통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게 세워졌고, 거기서 무슨 사제가 미사를 집전했고, 이거 첫 번째 교회,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으로 이게 첫 번째 교회 한다 해서 그게 본질의 나라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그들이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즉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살지 않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본질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본질의 교회는 성모님의 태중이었고,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곧 본질의 교회라는 건 뭐냐? 지상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이 다 그것이 바로 본질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 본질의 하느님의 교회가 오셨어, 하느님의 나라가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절대 하지 못했겠죠. 바로 이게 뭐냐? 본질의 나라를 닫아버리고 사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오늘 여기 바리사이들이 도대체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이 또 본질에서 답을 하세요. 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질을 알아들으려면 그 나라가 뚫려 있고 열려 있고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개통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맨날 영적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가기를 열어주시라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본질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뚫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바리사이법학자들이 본질을 아는 눈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피상과 형식주의로 한평생 살다 죽은 겁니다.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에서만 말씀하세요. 왜? 신앙이라는 건 본질이거든요.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행사, 어떤 무슨 교회가 세워놓은 뭐를 지키는 거, 이것은 냉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게 하느님과 관련성이 없죠. 그러면 그건 다 가짜고 거짓이고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나라는 본질, 즉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본질과 근원에 근거한 것이지, 이렇게 피상적이고 망상이고 형식, 인간이 정해놓은 무슨 이상한 제도 틀,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니네가 생각하는 의리번쩍한 성당, 있어 보이는 거룩한 막 제단, 번쩍번쩍하는 금잔 뭐 이런 게 있는 몇백 년 된 유럽의 무슨 성당이래. 여기에만 가야 미사 드린 것과 같은, 거기만 가야 그게 성당인 것 같은, 이건 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그런 곳일수록 더 하느님의 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피상과 형식에 치우쳐 있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셨어요. 혹은 사람들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어요. 아, 너희 가운데 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자, 마라나타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하느님 아버지께서 드디어 천상의 성화 시대의 교회를 너희 마음에다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정말 진실되게 100%의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서 하느님의 뜻 진리만으로 살기를 원하고 따르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 하느님의 세력 있죠. 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그럼 이게 뭘까? 너희 가운데 있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본질에서 생기는 겁니다. 즉 그것을 믿고 따르고 갈망하는 영혼들의 마음 안에 이미 건설이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물 같은 것은 이제 차후에 서서히 순차적으로 하느님의 때에 맞춰서 건설이 되는 것이지, 하느님의 나라다 하면 의리번쩍한 몸안을 생각하고 연상하는 이런 피상은 다 왜 그럴까? 피상과 망상으로 수천 년을 여러분이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야 율법학자 때부터 그 바톤을 이어받은 로마 가톨릭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세력이 다 피상과 망상으로 영혼을 죽여가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누룩을 매일 받아먹은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사고방식은 피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형식 이런 거 무지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저건 가짜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그러냐? 그 사고방식이 완전히 피상과 형식으로 병들어서 좀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 어디 형식주의나 피상적인 것이 단 하나도 있나? 얼마나 사람이 봤을 때 신과 같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면 남루하기 그지없고 특별한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게 바로 뭘 말해주는 거냐? 본질은 결코 그렇게 겉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있다. 아, 마라나타 메시지를 보면은 이걸 믿고 갈망하고 하나 되길 원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미 성화시대 교회가 세워진 거구나. 또한 2017년 7월 1일부터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 성녀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7년 7월 1일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 본질의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는 게 시작됐구나라는 겁니다. 본질을 본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게 깨어있지 않고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전혀 그런 것을 깨달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화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본질의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벌써 아버지가 말씀하신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 다스리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재판을 받는 것도 증거를 대충하고 심의를 하고 양자 간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무엇을 주고받으며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처럼 재판 하나를 받는 것도 어떤 그런 것이 도래하는 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때가 있고 본질의 나라에서 계획하신 하느님의 그 때에 걸맞게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바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믿고 따르고 하나 되길 원하고 용해되길 원하는 자녀들의 마음 안에 성화의 시대 교회가 먼저 세워진 거구나.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주의하고 계시죠? 봐라 저기 계시다. 보라 여기 계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가 왔어. 메시아가 왔대. 이러면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웅성웅성거리며 그렇게 하더라도 얘들아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왜냐? 그게 예수님이실 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 번개가 한번 땅 치면 여러분 번개가 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하늘부터 저쪽 하늘까지 다 보이는 거지 여기만 보이고 저기는 수십 시간 후에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죠. 즉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여기도 나타났다 바로 저기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번개가 한 번 치면 여기저기 사방군데 꽝꽝꽝꽝 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이지 어떤 인간이 보이는 어떤 유물론적이고 형상적인 걸로 여기 이스라엘에 오셨대. 어머 여기 대한민국에 오셨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에서 움직이시니까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다 동시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는 자들이 가짜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는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본질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온다라는 뜻이다. 본질의 하느님의 나라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형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우매한 사람이 돼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인 사고방식. 본질적인 사고방식? 그게 뭘까? 자꾸 근원을 거슬러서 따져보는 사고방식. 이게 어디서 왔을까? 눈에 보이는 뭐가 하나 있다면 이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을 만든 근원이 뭘까? 그것을 거슬러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사고방식이 근원을 따지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근원에서 온 것들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선포해서 제자들이 각각 파견돼서 자기들의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하느님을 예수님께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으로 제자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사람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불치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이 막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그게 열리고 뚫린 겁니다. 영이. 그래서 본질의 나라를 깨닫게 된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순전히 신앙이라는 거는 영적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본질에서만 오는 겁니다. 본질.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 오는 게 다 신앙의 근원이고 기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저 보이는 것에 목매고 보이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더 쟁취하려고 하고 그저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그 속담에 양잿물이라도 먹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렇게 자기를 그 자기의 썩어 없어질 육을 돌보고 내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되는 이 인간은 이 본질을 궁금해하거나 깨닫는 거엔 그럼 얼마나 굼뜰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렇지만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유물론적이어서 의리번쩍하는 것에 절대 근간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정말 진실되고 정말 신이 성실하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믿음을 두고 갈망해서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쳐다도 바라보지도 않고 필요도 없고 냄새도 맡지 않을 만큼 고결하고 단순성과 절대성으로 무장돼 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모님이십니다. 바로 그 영혼 안에 하느님이 사시는 거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사시는 거고 바로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시니까 성전이죠. 즉 하느님의 나라죠.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고쳐야 되냐? 내가 이 원리와 본질을 생각하는 사고로 사는가? 아니면 한평생을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고 유물론적이고 내가 좋아지기를 그토록 원하는 그 인간적인 속성에 완전히 쩔어서 사는가? 나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뭘 고쳐야만이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뇌와 반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여태 종교 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배웠으니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